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감사하시나요? 네, 기뻐하시나요? 네, 뭔가 뚜렷한 어떤 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또 의식할 수 있는 이유, 뭐 그런 또는 어떤 그런 그 감각, 그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의 삶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가 슬픔의 삶을 선택하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대답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물어봐 놓고도 대답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말로 딱 잘라버리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을 기대하시길 바라고,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지만 또 내가 받고 싶어하는 상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물론 육신의 적용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저녁에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 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앞에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 컵 안에 물이 있거든요. 이 물 좌우 앞뒤 뭐가 있죠? 컵의 벽이 있죠. 예, 위에도 컵이고 아래도 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사방이 다, 위아래가 다 예수님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내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위에는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 예배당에 와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버스를 타도 예수님이 계시고, 승용차를 타든 교회 차를 타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걸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후반부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거를 생각하면 황금 지배, 황금길이 깔려 있고 온갖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겠어요?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지금 행하고 계시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질병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예요. 물론 당연히 그 나라에는 가난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곳에는 마음의 상처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뭐 미움이나 다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도 당연히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뭔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가져와서 누려야 될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겠어요? 예, 문제가 없죠. 눈물 흘릴 일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서 바로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매 설교 때마다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대신하셨다.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죄값을 대신하시고 모든 저주도 대신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사망에 처하게 하고 저주받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처리하셔서 우리로 하여 그것들을 이기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매 설교 때마다 듣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아는 얘기인데 또 말씀하시네. 아, 저거 이미 아는 얘기지.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놓고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예수님이 친히 이루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을 하여 그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그 이름으로 선포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장사되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속량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의 세상에 임했고, 우리의 심령에도 임했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임했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가정은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부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에, 가르쳐준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주셔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세상으로 불러오는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나 가난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결국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인생에 실패를 하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우리가 가난해서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도 안 하고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땅에도 바로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마치 그게 그냥 뭐 당연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끌어안고 내 인생의 동반자처럼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동반자, 내가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심령 안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들 이런 곳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두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거 반드시 물리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여기 살게 돼서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방법이 때로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나타나거나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의 종교, 세상의 종교에 속지 마셔야 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를 속여왔죠. 모든 사람을 속였고 심지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속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각자의 신을 화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 신발 말고요. 신이요. 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 여러 가지 이름의 종교들도 있겠죠. 예. 종교들 또 어디 가니까 부뚜막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디 가니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디 가니 무슨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온갖 오만 가지 다 갖다 붙이면 신이야. 그렇죠? 네, 갖다 붙이면 신.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종교,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의 마음을 잘 달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니 그렇게 해야 신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조상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불행이 닥치지 않고 또 안전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예. 그게 세상의 종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의 이 신과는 어떤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무섭고 까딱 잘못하면 심기를 건드리면 나에게 해코지하는 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고 그것이 결국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종교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한번. 세상의 종교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나요? 하나님도 세상이 말하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신과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 세상의 종교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다른 신처럼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섬겨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의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건강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형통,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건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그게 바로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곧 의의 삶인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들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것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도 임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임했고 이미 주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의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데 이 땅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내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이렇게 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영혼 구원만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물론 그것도 당연히 들어있죠. 포함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누가 누려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런 말씀과 이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당연히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원리가 또 들어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이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기에는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거 다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나가면 그거는 정말 교만한 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양식과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식사 때가 돼가지고 달려와서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는 어떡하죠? 나한테 밥 달라고 빌어. 엄마 제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몇 분 정도 빌어야 주실래요? 30분 정도 빌면 밥 주실 거예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달래요. 아니 도대체 쌀을 맡겨놨어요? 내 자식이 나한테 밥 해달라고 쌀을 맡겨놨습니까? 반찬을 맡겨놨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맡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이게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걸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달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뭐가 있길래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은 생명이 있고 거기에 바로 사랑이 있고 거기에 바로 피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다른 종교인들과 같지 않고 세상 어떤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거나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런 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막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리는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 관계를 늘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치유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확실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치유를 이제 하나님 주신 치유를 취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치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예, 부여함 주셨죠. 아직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은 부여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이 주신 부여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여를 내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공급해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아직 없다고 여겨지고 생각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나를 위해서 공급해 놓으셨어요. 손을 뻗어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 가서 그냥 그거 들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막 열심히 땅을 파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가져오면 되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에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결과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항상 용서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미혹이 있나요? 유혹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악이 있어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사함과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혹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혹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다든지 죄된 행동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 불의,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의 이 시험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유혹한다는 의미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 왜 하는 겁니까? 유혹은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유혹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만약에 내가 뭐 기도한다든지 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유혹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거는 여러분 100%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니 바로바로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 발은 지금 빛이 가득한 빛의 나라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의 나라를 걷고 있고 빛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과 악한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지배력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모든 그것들로부터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량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리고 영생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그것을 또한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바를 똑같이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시온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르쳐 주신 마지막 부분, 여러분 성경에 막 가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과 경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